깜짝야. 예, 이 말씀 나오는 거죠? 나왔습니다.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시작.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 그 기쁨의 나라 꿈의 나라를 섬기고 계시는 서동훈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요. 청년 일부에서 간사로 이렇게 섬겨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얼굴이 눈에 익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뵈니까 다르죠.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게 한 7개월 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좀 서툴러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전을 잉태하라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 그리고 있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러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하나로 압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잉태하라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예수님의 비전을 잉태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그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제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1번, 2번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시간을 통해서 찾으시기를 제가 권유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저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이 좀 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서동훈이라는 전도사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는 기쁨의 날에서는 이렇게 해요. 준비됐나요? 네, 하나님. 다시 준비됐나요? 애들보다 못하네. 다시 한번 준비됐나요? 자,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좀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질문 받고 답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죽는다면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신 있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번쩍 들어야 돼요.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맞습니다. 자, 내가 손을 들었었는지 손을 못 들고 있었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목사님과 간사님들은 누가 손을 들었는지 그리고 손을 못 들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그 근거를 성경으로 설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간증까지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이 질문에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좀 전에 손 들었던 사람은 들 수 있어요. 자,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제가 이거를 해서 무겁게 분위기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 질문을 제가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건을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와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하십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과 어떠한 관계를 이어가는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세 번째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너희들이 나의 비전을 잉태하라. 그리고 그것을 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꼭 확인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언제 얘기했냐면 부활 이전에 얘기하셨는지 아니면 부활 이후에 얘기하셨는지. 언제입니까? 열심히 지금 노트 필기하고 계시는 분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가 부활 이전입니까? 아니면 부활 이후입니까? 예, 부활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 죽기 전에 뭐 하죠?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기 전에 분명히 자기의 비전을 남기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시점이 다른 겁니다. 보통 우리의 삶에서 유언을 얘기하거나 어떤 중요한 걸 얘기할 때 그때 얘기하는 것과 예수님은 지금 부활 이후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디에인가 계셨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만난 그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이후에 계셨던 그 기간은 40일입니다. 40일 동안 계셨고 40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어떤 일들을 또 진행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정말 그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글자를 모르는 문맹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읽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뭐 세웠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대 기술로 봤을 때는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는 병들이 있어요. 그 병들을 위해서 뭐 병원을 세우셨다든가 또 아니면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아주 건강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주셨다든가 뭐 이런 것을 하셨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무엇을 했나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40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근데 여기서 정말 가장 위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고 그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유고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하시면서 지상에서 남은 시간 모두를 다 아낌없이 그냥 쏟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상에서 남아 있던 그 시간 동안은 오직 다 제자들만을 위해서 시간을 써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비전을 잉태하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 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꼭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잉태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엠마오 도장으로 가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찾아가서 그 의심이 다시 믿음으로 바뀌게 만나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부활체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근데 무슨 영문인지 베드로는 예루살렘은 떠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친구들과 함께 떠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처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부인했던 그게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 이후에 3번씩이나 봤지만 자기는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느냐? 자기 고향으로 친구들과 함께 떠나가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상처 때문에 도저히 마음이 괴로워서 그냥 고향으로 간 거죠. 한마디로 이거를 정리한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치료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접근이 안 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왜죠? 친구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자꾸 어떻게 하죠? 계속 겉돌아요. 예수님 곁에 가고 싶지만 계속 겉돌아요. 그래서 계속 겉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의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과 한 방향을 보고 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겉도는 상태는 한 방향과 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즉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친구들과 다시 고기잡이 어부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날도 친구들과 함께 고기잡이를 했어요. 근데 한 마리도 또 못 잡았어요. 그래서 춥고 배고프고 허기진 어떤 그런 실망을 안고서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저마침 강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른 새벽에.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못 알아봤어요. 그냥 한 사람이 거기 서 있구나,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물어요. 아주 친절하게 대답하죠.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또 묻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얘들아, 그물을 저편에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느낌이 와요. 이거 옛날에 주님이 나 처음 만나 주셨던 그때 그 질문인데, 발밑에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이다 라고 발견하는 순간 베드로는 너무 기쁜 마음에 그냥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성격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어떡하죠? 즉시 반응. 그래서 빠지든 말든 그냥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에. 그런데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지만 뭘 못하냐면 접근을 못해요. 또 배회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또 3번이나 부인했고 배신했던 생각이 또 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가까이 딱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또 접근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배신한 상태가 이게 올라오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허그가 안 돼요. 우리가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뭘 인사를 못하는 거냐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허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다 말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분명히 떨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요 부활해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친절하게 지금 베드로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 있는 그 상처를 지금 치유해주고 싶어서 나타나셨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어서 작년에 이스라엘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있을 만한 곳, 그런 곳에 가이드가 저희를 이렇게 내려놓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 성당, 베드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이 유일하게 평지고 배를 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맞아, 여기서 혹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기다렸던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있어서 왔지만 그 배회하는 그 상황이 생각이 났어요. 저도.
그럼 나는 어땠을까? 지금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는 예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딱 가가지고 허깅할 수 있을까? 아마 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더 가까이 오너라. 그래서 베드로 갑니다. 더 가까이 가보니까 그 이른 새벽에 정말 밤새 추웠던 그 몸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모닥불이 펴 있는 거예요. 와, 따뜻한 온기가 있고 너무 친절하게 또 옆에 한 구석에 또 뭐가 있냐면 생선이 있어요. 구워놓은 생선. 근데 예수님은 이게 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친절한 예수님한테 가긴 가지만 계속 고개를 떨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죠? 왜 고개를 떨고 있었을까요?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친절하게 해주셔도 자기는 예수님 얼굴을 못 봤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까지 해놨다 하더라도 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넌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부인했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묻지 않아요. 어떻게 묻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너무 좋은 질문이잖아요. 너가 나를 어떻게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어? 우리 상식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질문하면 너무 친절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고개를 떨구고 있었을 거예요.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또 고개를 떨군 상태에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근데 조금 정적이 또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또 3번째 또 물어봐요. 근데 3번째는 좀 겁이 났어요. 왜냐면 2번도 아니고 3번째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여, 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먹어라. 그리고 같이 여기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피로를 풀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어떻게 됐죠? 분위기가 내가 있는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나니까 같이 예수님과 음식을 먹고 같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저희들이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재현 형제도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희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저희 죄를 고백하고 그다음 그 고백 속에 지금 상처가 치유되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같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우리에게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이랬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왜 3번이나 질문을 했냐면 3번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3번이라는 배신 속에 다시 뭘로 바꿔주신 거냐면 회복이라는 것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이 또 다른 제자를 찾아가시죠. 그래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죠? 손바닥을 보여주시면서 나다 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고 말씀하시죠?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계셨던 이유는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 시간을 다 정리하면 의심 있는 자에게는 의심을 풀어주시고 상처가 있는 자에게는 그 상처를 회복시켜 줍니다. 또 믿음이 약해져서 넘어진 자에게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면서 다시 건강한 믿음으로 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40일을 예수님은 다 누구한테 쓰셨다? 제자들한테 쓰신 겁니다. 그래서 이 40일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혹시 치유되어야 할 것이 있거나 내 안에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 꼭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하시고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비전을 잉태하려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뭐죠? 그런 것들이 치유돼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또 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진 후에 제자들을 한 곳으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모입니다. 그게 오늘 28장 16절에 17절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이스라엘에 있더라. 자, 여기 재밌는 건요. 몇 명이 모였다고요? 11명. 한 명이 나고됐어요. 근데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가 나고자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 11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 비전을 이제 선포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비전을 선포하시기 전에 누가 주는 권세로 이런 비전을 선포하시는지 그 선포하신 그 내용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5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늘의 것도 예수님께 주셨고요, 땅의 것도 모두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는 권세, 그런 능력까지도 받으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짱이라고 해요. 짱. 진짜 예수님은 짱인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좋은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불안해요.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전과는 전혀 상관없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이,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이 유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정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누구 앞에서 심판받죠?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누구 앞에서 심판받습니까? 1번 하나님, 2번 예수님, 3번 성령님. 예? 몇 번이죠? 갑자기 어려운 질문했나요?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게 돼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누구한테 줬다고요? 예수님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존재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심판대 위에 올라온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는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전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을 잉태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전을 지금 수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임신하게 된 비전은 죽지 않고 반드시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가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아내랑 해봐서 알아요. 제가 자식이 없는 거 알죠? 근데 예수님이 잉태시킨 것은 절대 중간에 사고가 없어요.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반드시 성장시키게 하십니다. 이렇게 임신하게 된 비전은 반드시 자랄 것이고, 그 다음에 용서와 치유로 회복된 제자들은 그 영혼에, 그 몸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생명의 진리로 성장시키게 하시고 10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태어나게 하실 겁니다. 마치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수택해 했고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잉태하고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2000년이 지금 지난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비전을 저희들이 같이 지금 듣고 또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난 후 다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비전을 바꾸도 또 흔들릴까봐, 제자들이 흔들릴까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지금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같은 방향과 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자고 지금 우리에게 권유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방향은 목적이 아니라, 그런 방향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뜻에 하나님 나라의 초점에 맞춰진 그 한 방향의 목적을 비전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말하는 사람 중에서는 누가 말하는 게 중요하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가 말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나와 함께 나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서부터 이루어가지 않겠니? 라고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께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질문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되고, 그다음 내 안에 상처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대답을 아까 첫 번째 설교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대답을 못하고 있고 혹시 망설이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비전을 잉태하고 나만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그 비전을 잉태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 1, 2부가 얼마 전에 연합 리트릿 갔다 왔죠. 그렇죠? 연합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한 방향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 속에 분명히 예수님의 비전이 있어요. 저희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지금 예배 드리고 나가면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전에 예수님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줬던 그 비전 선포처럼 그걸 내가 갖고 있느냐. 여기서 지금 여러 모습으로 청년 2부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부죠. 청년부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 속에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청년 1부, 청년부요.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 빛과 복음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시 초청하십니다. 자, 지금 나와 함께 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그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같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이